할렐루야, 빈내리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8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가장 유명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라는 불가능한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왕이 자신의 꿈을 설명해 준 것도 아니기에 왕의 꿈을 어느 누구도 해몽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양심이라도 있다면 조금씩 힌트를 줘야 될 텐데 힌트도 없었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기보다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잃어야 하는 그런 혼란한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접하게 되는 뉴스를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너무 혼돈하고 혼탁하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 몰라서 방황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엄청나게 소란스럽습니다. 또 SNS를 보면 서로를 향한 온갖 조롱과 또 비난으로 가득합니다. 그런가 하면 중동 지역은 이란, 이스라엘, 하마스, 헤즈볼라 그리고 얽히고 설킨 주위 나라들의 이해로 인해서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유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저 전쟁이 끝날 기미가 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보니까 주가 폭락, 또 미국 경기 침체, 또 금리 인상 이런 이슈들 때문에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기후 문제로 인해서 전 세계에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혼돈 그 자체입니다. 또 한국 방송을 보니까 이제는 박사학위까지 받은 소위 똑똑한 사람들이 해외에서 해외 신내림을 받아서 점사를 봐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듣기 위해 또 자신의 어려움을 상담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퓨 리서치에 의하면 조사에 참여했던 17개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은 물질적 번영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돈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우선시되는 유교적 문화에 또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적 영향이 매우 큰 나라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여기는 가치가 이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꼰대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 한 말을 또 하거나 예전엔 말이야, 내가 이랬을 때는 말이야 라는 것이 꼰대라고 한다면 성경은 전부 꼰대들의 이야기고 하나님보다 더한 꼰대는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문화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주는 그런 가치관들이 더 팬시하고 더 쿨해 보입니다. 전에는 별로 보이지 않던 문신들을 좀 인플루언서들이 하기 시작하더니 요즘은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 다 하나씩 자신의 몸에 문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팀들 워십하는 것 또 방송에서 보면 그 워십 리더들도 귀며 팔이며 이렇게 문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요즘의 문화입니다. 또 2024년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런 괴상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하면 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은 될 수 있습니다. 동성간 결혼이 지금은 당연한 거고요. 아이까지 입양하고 자녀는 그 가치관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제적하면 차별했다고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입에 담기 어려운 혼란한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해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을 드러내며 사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은 아리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이름이 말해줍니다. 그 아리옥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사자 같은 남자, 강한 남자, 나는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리옥 말고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 지혜자들, 또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을 드러내는 삶의 방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25절에 보면 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니이다 하니라. 근데 이 말은 좀 틀린 얘기입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아리옥 자신이 찾은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그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왕의 꿈을 뜻을 풀어내지 못했다고 하면 자신도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찾아냈다라고 자신을 드러내죠. 비록 그가 왕의 근위대장으로서 힘과 권세를 갖고 있었으나 사실 근위대장이라는 계급을 떼고 나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근위대장이라는 힘을 갖고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사람을 죽이는 일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이자 또 주인인 왕이 죽이라고 하면 죽이고 살리라고 하면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듯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은 결국 죽음과 또 절망으로 인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다니엘을 만나고 나서부터입니다. 24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또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엘, 즉 다니엘,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이 말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늬만이 아니라 뼛속까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많은 신비와 또 예언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왕의 꿈을 해몽해야 하는 위기 앞에서 어떤 모습을 취했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갑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노기가 가득한 위대한 왕 앞에서 어떤 실마리도 없이 마치 왕에게서 들었던 것처럼 분명하고 차분하게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회사에서 상사랑 1대1 면담할 때도 떨리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로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미 결론이 다 난 것처럼 선포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관계로부터 주시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선포합니까? 28절, 29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29절. 하나님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 신바벨론 제국에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점성술사들과 점치는 자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위기가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판가름하는 그런 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누가 실력 있는 신인가, 누가 진정한 신인가, 참 신인가 증명이 되어야 되는 때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참 신이 되시고 참 주인이 되십니까? 세상이 요동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두려우십니까?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니엘의 이 고백을 함께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장래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헛된 세상에 점치는 일, 또 오늘의 운세, 타로 카드,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시고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30절 보면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참 멋진 사람이죠. 겸손에 대한 히브리어 원어 해석을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이제 모아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겸손이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복종하며 하나님께 하신 일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려는 태도,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하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살고 타인이 사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위기 앞에서 사람을 살리는 중보자로 등장합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가 중보자 역할을 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다니엘의 이런 삶의 방식을 보면서 이 시대 가운데 또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겸손히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